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고 오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막 안 오고 막 이랬었는데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시나 정말 애쓰셨고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 희정자매 이렇게 좀 수술을 많이 묻는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내일 모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이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GQS를 지금 주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곳곳마다 말씀을 막 붙드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막 요 앞에 데크에도 돗자리를 깔고 막 앉아가지고 말씀을 막 읽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야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실까 막 그런 생각들도 가져보는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교리 안내가 있거든요. 몇 명의 문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세 가족이신데요. 처음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자매와 함께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형제가 묻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건 없느냐.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교회 좀 말씀을 같이 좀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 반응을 해주셔서 기초교리 학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오후 4시까지 같이 듣는 시간들이거든요.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게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을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4주 동안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강의하시는 것이 너무 내용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오셔서 특별히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오시고 또 오래전부터 나는 교회에 있었지만 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편안하게 이 강좌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2단 특강을 했었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깊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일부 공개로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를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보시고 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큐티 본문이고요.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지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면 우리도.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았고 돌아가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확실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매일 성경 수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쓰여졌거든요. 읽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요즘 넷플릭스요. 굉장히 두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뜨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아직도 보지는 못했지만 어딜 가나 이 이야기를 들어요. 뭐 사무실에 있든 누구 청년들을 만나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들리는 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핫하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이제 파트 2래요. 먼저 더 글로리, 이 글로리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인 단어 아닙니까? 글로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영예, 그 명예로움, 그런 것을 뜻하는 영광, 이 더 글로리, 이 프로그램인데, 이 드라마인데, 그 모르시는 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또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은 또 아니에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소개가 이래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수극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어린 시절에 아프게 했고 굉장히 괴롭혔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수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요즘 굉장히 핫한 또 넷플릭스가 하나 있는데 다큐멘터리예요. 제목이 나는 신이다. 이거는요 4개의 사이비 종교 단체들의 어떤 만행들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요즘 뉴스에도 굉장히 나올 정도로, 특별히 요즘 어떤 한 여성이 자신이 당했었던 아픔을 전 뉴스로는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막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 JMS라고 하죠. JMS라는 그 단체에서 자신이 받았던 어마어마한 아픔들, 그 정말 쉽게 오픈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도 눈물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들이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여신도들을 이 성착취를 하면서 굉장히 아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나는 신이다 이 드라마인데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그 어마어마하게 큰 작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두 가지를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이게 나는 신이다가 18세 등급으로 나갈 정도로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가 많았대요. 근데 이 PD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수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의 10분의 1만 담은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컨텐츠가 현재 넷플릭스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는 굉장히 너무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또 수치라고 할까요?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더 글로리라는 곳에 보면은 학폭 가해자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의 딸이라는 역할로 나온답니다. 그 교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그런 일들, 장면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이비와 그리고 이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넷플릭스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붐이 일어났는데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래요.
소문이 들리면 들릴수록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그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것들이 1, 2위를 이렇게 다투고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비교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두 컨텐츠에 공통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요, 그냥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들에 통제받고 자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피해자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부딪히고 막 이런 일들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을 해서 이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나라는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 컨텐츠더라.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에 좀 빠졌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거거든요.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서 등장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얘기 듣지 마. 선악과 사건에서요, 너 하나님 이야기 너무 듣지 마. 나랑 교제해. 자신의 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인해 통제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도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단의 악한 영향력, 전략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내 입술이 어느 순간 악한 영향력에 통제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들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는 거 맞나?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주일에 살면서 요즘 학생들은 또 개강을 했죠. 직장인들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매일 출근을 해야 되죠.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요, 우리는 어떤 영향력에 더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요? 나의 생각을요? 나의 어떤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직장 상사를 대하는 모습이, 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님과 친구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 여러분 가정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영향력에 더 많이 물들어 있느냐.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그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내줬어요. 지올팍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알았는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내줬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남자인데 막 여장을 하고 나오면서 이게 좀 괴기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괴기스럽다 생각했다가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그 크리스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뭐 다 갖고 오기는 좀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돈과 명예와 섹스와 이런 것들에 그렇게 영향력을 물들어 있느냐. 사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 사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잖아. 그걸 즐기잖아.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 뮤직비디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이런 것들이 1, 2위를 하고 그 뮤직비디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요, 상징적으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9절이요. 부하려나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돈은 너무너무 필요하죠.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리면 그거는 사람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돈 한번 마음껏 사랑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너무 그 돈에 취해 있을 때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였대요. 이해관계로 보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할 때는 그러면은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래요.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인생을 주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안전하지 않죠. 우리는 1분 1초도 당장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한계예요. 최근에 제자훈련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지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장함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를 이번에 심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떨어뜨려야겠다, 몇 명을. 왜냐면 너무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 지체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래서 이거 영업 비밀인데 조금만 오픈하겠습니다. 꼭 이때 받아야 되니? 너 진짜 꼭 이때 받아야 돼? 나중에 받으면 안 돼?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지체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더 무서웠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이 비장함은 지금 내 비장함이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목사님, 저 지금 당장 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저는 왔다. 근데 제가 그 지체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의 그 인생을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인생을, 나라는 그 삶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이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건강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더욱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하며 진정한 기쁨이요, 진짜 그 평안하며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악한 세상이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통제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좀 안전한 그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대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이것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이것이 내 삶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질서가 바로 잡히거든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나의 질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들의 하루 1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최저시급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9천 얼마 되잖아요. 10,000원 되나요? 그러면은 1급으로 따지면은 뭐 8만 원? 뭐 많이 잡았을 때 한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용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일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찾지 못해서 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오늘 너에게 10만 원을 줄게 하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주인이 한 가지 행동을 또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침에 9시에 불렀던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후 5시. 괜찮아요. 여기 편히 앉으세요.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 오후 5시까지 일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기의 포도원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9시에도 불렀죠. 12시, 3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6시면은 일이 마감인데 오후 5시에도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 1급을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5시에 왔든 1시간밖에 일 안 했든 오자마자 뭐 일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다가 1시간 다 갔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와서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세번역 그 성경 마태복음 20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좀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줬다면, 그래 너는 오늘 내 포도원을 위해서 진짜 애썼지, 그러면 내가 한 2배,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만 원은 더 쳐서 내가 좀 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뭔가 공평한 것 같고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조금은 강압적이어 보이고 조금은 독단적이어 보이는 순간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들었다, 이 생각이 들었다, 이 고민이 나도 가져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입니다.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주도권 싸움 줄다리기 중에 놓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느꼈냐면,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너희들 마음이 이해가 된다, 내가 조금 불공평했네 라고 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충격적으로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너의 비위에 거슬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설득과 회유가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의 주도권은, 이 결정의 주도권은 일하고 있는 너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가 몇 시에 왔든지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는 것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도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처럼 주관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왔는데 오늘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냐고. 도대체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 거냐고.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었고, 나는 리더도 했었고, 난 제자 훈련도 받았고, 난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주관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묻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최근에 맹장 수술할 때 더 많이 느꼈어요. 그날 제가 주일이었잖아요. 아침에 배가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서 그날 전날에 이제 설교 잘 마치고 너무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은혜 나누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 마음이 너무 컸는데, 배가 아프니까 빨리 약이라도 받아와야겠다. 응급실에 갔는데 그 상태로 바로 수술을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설교 준비를 한 주 쉬게 해주시든지, 아니 조금만 저에게 좀 여유를 주시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저 지금 가서 같이 말씀 너무 나누고 싶다고, 같이 너무 예배드리고 싶다고.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좀 은혜 경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다고. 오늘 주일인데 왜 주일날 수술하게 하시느냐고. 제가 그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연이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는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구나. 그분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큰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의 그 불평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야, 정 목사 거기 너 자리 아니야. 내가 마련해 놓은 자리야. 여러분, 이게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게 주도권 줄다리기 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생각과 어떤 주도권이요, 어떤 통제를요, 나에게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연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찬양으로는 하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고백으로 입으로는 하는데 일주일은 다 내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건데 주일 잠깐 하나님 거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제하시고 전생애의 주도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저는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오래전 찬양인데 참 은혜가 됐어요.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을 만질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세상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악한 영향력들은요, 계속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어하지만 나의 본성은요, 내 인생을 내가 쓰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싶어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좀 터져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 제자 훈련이요,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제자 훈련은 제가 일주일에 총 3반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한 반과 청년 2반이에요. 물론 저에게 체력적으로 벅참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제자 훈련, 특별히 우리 청년부 제자 훈련에게 모든 걸 다 쏟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결단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 불합격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심층 면접을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들어갔는데 모두가 비장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절반 이상이 이 자리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뽑아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진짜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울음 참느라 저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려고 실제로 앉았습니다, 자리에. 그리고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갈 거고요, 더 비장합니다. 더 요즘 표현으로 빡세게 할 겁니다. 이전에 제자훈련 지체들 3달, 4달 동안 8권의 도서를 읽었는데 이번에 9권으로 늘렸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실수했구나 약간 이런 표정을. 모든 걸 다 쏟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하며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항상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을 좀 나에게 줄 수 없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 보니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그 모든 생각들과 주도권을 다 나에게 맡기렴. 내가 지도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가 놀라운 길들도 인도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하는데, 시간이 갔지만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얼마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제자 훈련을 또 하는 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서 제자 훈련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필독서로 정하고 함께 이거를 읽는데 그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막 청소를 깨끗하게 했던 것들도 막 보여드리고, 예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기 마음의 집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거실도 데리고 가고 예수님을, 그리고 침실도 데리고 가고 서재도 데리고 가고 식당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 제 마음이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이, 주인공이 계속 보여줄 때마다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요. 왜냐면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다 못했거든요. 여기까지 보여줘야 돼? 예수님께? 여기까지도 내가 보여드려야 돼? 예수님이 또 그냥 지나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저기는 뭐니? 저기 꼭꼭 싸매고 있는 저거는 뭐야? 아, 저거는요 그냥 제가 뭐 소중한 거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제 막 음란물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에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인공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너무너무 커져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번 어떤 방을 보시고 이건 내가 같이 청소해 줄게 하고 청소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깔끔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이 방을 다 코스를 돌고 나서 그냥 이 집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청소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좀 이거 다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와서 하려고 했던 일이다. 너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지. 도저히 불가능하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너가 말한 그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어. 이 건물이 이 너의 마음이요? 너의 마음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집을 당신께서 운영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깊은 평화가 내 영혼에 자리 잡았습니다. 총 결론,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셨습니까? 아니면 손님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운전대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정말 기뻐하며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공이 경험한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 우리 다시 한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아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사람들은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거 아깝게 왜 예수님한테 쓰니? 너 그거 가장 소중한 건데 왜 예수님께 쓰니?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가만히 두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 좀 삶의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이 내 모습이었다면 주님,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주도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주도권을 갖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림.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부순 내 모든 산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부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과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주머리 위에 부순 주님께라면 주님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으니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나라와 권세 영광 못 우리 결단하면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부순 내 모든 산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아멘. 주님께라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부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우리의 삶의 모든 통제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포기 못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죄악들, 악함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인생이 참된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주도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이상 아버지 이 땅의 것들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지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감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조차 없는 아버지 그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표가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여러분 사실입니까?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잘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다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놓쳐버려서 땅의 것들에게 자꾸 매여있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것으로부터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악한 영향력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아버지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다면 아버지, 어느 순간 아버지 자꾸 내 마음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나의 어떠한 본성을 주님 가라앉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아버지 신앙에서 아버지 삶의 신앙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그 기쁨을, 그 자유함을,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영향력들은 아버지 우리를 주도할 때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들을 주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의 영향력들은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악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 인생을 올려드린 사람들은 매일 하루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대감이고 설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두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자랑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함께 결단합시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줄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내 삶을 주신 분께 내 삶을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 꿈을 꾸며 찬양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데에는 주님이 바로 이 꿈을 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빛으로 내가 있는 가정을, 내가 속한 직장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학교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삶의 영역들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으로 사용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부담을 가지면서 막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께 아버지 우리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어놓기가 참 어려웠던 부분까지도 주님께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나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그곳이 빛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많이 희미해지고 많이 보이질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그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매주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게 되는 아버지 그런 공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시는지를 바라보고 놀라워하고 감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결론은, 그 결과는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기쁨이요 참된 행복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생각, 내 뜻, 내 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인생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